거룩하신 부처님, 불가사의한 불세계, 불과를 이룬 붓다는 무화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느니라.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서문에 내려주신 거룩하신 우리 교주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주법계를 진동시키는 대사자우 선언입니다. 무량광이라는 수백 천억 색깔의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 우리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선언한 실존 선언문입니다. 부처님은 인류와 우주의 보배이시고 지혜 자체요 우주 대광명이십니다. 나 자제마녀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문수보살, 법왕자로 거룩하신 우리 불세전의 가르침을 받들어 부처님의 계심을 널리 실증하면서 영원한 행복세계로 가는 대사자후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법석에서 특히 많은 불자들이 시청하는 TV 등 대중 매체 법석에 나와 마음이 부처 라거나 마음밖에 부처를 찾지 말라 고하면서 육도인회마저 확신하지 못하는 법문을 버젓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자들도 부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불세전에 대한 신심도 떨어져 아예 부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육도인회를 의심하게 되어 생사관도 없고 계율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는 생각도 열심히 수행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중생을 오도하여 고통에 빠뜨리는 엄청난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사후에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견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까요? 자비의 충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존께서 대반열반하신 지 2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불교는 부처님을 잃어버린 불교, 부처님 없는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육도인회에 대한 백신조차 없이 올바른 생사관 하나 내놓지 못하는 반토막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주적 진리의 종교로서의 불교의 차원 높은 진면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종교인 불교가 망가지면 우리 인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눈을 떠보니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26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부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대반열반하신 후 가신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제자들이 그렇게도 찾고 싶어했던 그토록 소중한 부처님을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불세존께서는 대반열반하실 때 본체인 영체가 육신을 빠져나가 붓다 세계에 있는 불신과에 합하여 다시 인격적인 빛의 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계신 분을 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육신은 한줌에 제가 되고 흙이 되었지만 빛의 몸인 불신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고 지금도 여여히 계십니다. 빛의 몸으로 현신하신 부처님을 뵙다 우리가 잃어버린 부처님을 찾고 불의 실존을 확인한 그것은 실로 인류 역사상의 대경사를 넘어 우주적 대경사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줄 위대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실로 그 가치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일을 해내신 분은 광명만덕 큰스님입니다. 큰스님은 영산 당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상수제자였던 가섭전자의 부신이십니다. 큰스님께서 피눈물 나는 연불수에 정진 끝에 깊고 깊은 연불산매에 들어 빛의 몸으로 현신하신 부처님을 친견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불기 2541년이고 서력 기원으로는 1997년의 일입니다. 큰스님께서 부처님을 찾아 나섰던 각고의 수행일기 중 일부는 이미 연불산매로 발간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큰스님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언제나 불세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부처님의 계심을 불의 실존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제마녀니 역시 그로부터 1년이 좀 더 지난 후에 처음으로 부처님을 친견하였습니다. 마침내 겁의 시간 동안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빛의 몸으로 생생히 살아계시는 우리 부처님을 뵌 것입니다. 불세전에 인도로 육도인 회색에도 보았고 극락세계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우주적 진리의 종교임을 알아냈고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진정한 구원의 종교임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희망의 새 소식을 감동의 따뜻한 목소를 사랑하는 전세계 불자님들께 70억 지구촌 인류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을 뵈려면 불의 경지에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에서 자기가 지은 업장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삼진치 삼독신과 108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닭업생동안 지은 습과 탁하고 사악한 기운까지 빼내야 합니다. 법의 중심으로 보면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도 넘고 극락세계 27품의 정토보살이 되어 상품보살, 최상품보살까지 올라간 다음 약사정부 27품으로 가서 상수보살 상수보살이 되고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이 된 후
사람 몸을 받아와 육바람일 곳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저, 지혜, 보살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최고의 깊은 산매인 대적정 산매에 들어 무량광 빛을 만나야 불세존을 뵙고 불과를 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처음으로 뵌 그 감격스러운 장면은 이 세상 제일 가는 문장가라도 도저히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지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 2600년 만에 청정하고 영롱한 빛으로 이루어진 30 이상 80종호를 뛰어넘는 거룩하시고 단엄하신 부처님의 인격적 불신을 칭견한 그 감격적인 순간을 어찌 필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정산매에 들어 우리 불세존을 처음 배웠을 때 부처님으로부터 방사되는 무량광명으로 인해 눈이 부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량없이 맑고 깨끗한 빛의 존재 거룩한 모습의 한 어른이 앞에 계셨습니다. 아, 이분이 진정 내가 오매불망거리며 찾아왔던 부처님이시란 말인가? 정녕 우리 교주 불세존 이시란 말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하고 부사위한 모습, 높은 광도의 현란한 빛, 천만억 종의 투명하고 찬란한 빛, 색깔, 어쩌면 저리도 밝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순간 내 마음은 한 생각 한 티끌 없이 청정, 해적고 억겁의 업장이 모두 녹아내린 청량감으로 가득 했습니다. 우주적 능력을 응축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 라는 직감과 함께 그 대자대비하신 눈매 위풍당당한 모습, 부사위한 위신력에 압도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영산당시 불세존을 곁에서 시공하나 존재로서 이미 상품보살지에 올랐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세존의 말씀 일부를 함께 소개합니다. 부처님은 마음 밖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 마음에는 안과 밖에 없다. 가고움 없이 움직이지 않고 여야하는 부처님 또한 그리 계신다. 다만 중생들이 분별하여 있다 없다 할 뿐 부처님들은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 불세존께서 자제만연에게 붓다인가 2000.1달을 하실 때 정수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왕자 자제만연은 듣거라. 너는 문수보살의 법왕자로서 오늘 너를 붓다로 인가한다. 앞으로 너는 부처님이 절대계에 계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왜곡된 무아사를 바로 잡을 것이니라. 영불이 정법임을 널리 알려라. 그리고 업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어라. 예, 신명을 다 바쳐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속 절대계는 불의 세계이고 빛의 나라입니다. 경전상으로는 상적광석의 연화장석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아속, 이란, 란 생각이 허공처럼 비어있어 우주, 본체의 성품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경지, 우주진리 자체인 경지를 말합니다. 절대계, 란 시공과 유무의 상대적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차원을 넘어선 빛 자체의 세계입니다. 환희 자체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차원적 개념입니다. 부처님이 없다고 하고 마음이 부처라고 하거나 진리에 대명사가 부처라고 하는 등의 가르침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불교계에서 부처님께서 빛의 몸으로 계신다는 이 꿈 같은 사실은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킬 핵폭탄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처님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세존께서 대망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라한도 보살도 붓다를 뵐 수 없습니다. 오직 불안이 열리고 불과를 증한 대성자만이 칭견할 수 있습니다. 불을 보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 수행자라면 함부로 부처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 경지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삶 등 중계를 목숨같이 지키면서 경전을 깊이 사유하고 독송하면서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불제자로서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나는 이 대사자호를 통해 많이도 왜곡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잡고 정법을 세워 불교를 살리는 일대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계신 을 증거하고 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 외대승경전을 통해 나는 살아있노라 고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교학자도 스님도 이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불의 실존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 실존과 휘유한 위신력이 담긴 이러한 경전의 말씀들을 모두 상징이나
방편 내지는 비유로 해석하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경전의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계신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무량의 세월 전에 불과를 이루셨다는 구원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세존께서 무량 100천만호 아승기겁 전에 붓다가 되셨고 그때부터 빛의 몸인 불신으로 상주하시면서 법을 설하고 무수한 중생을 구제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600년 전에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부처님께서 여러 번 사바세계에 오신 사례 중 최근의 사례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 불세존께서는 중생을 보살, 붓다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반열반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육신을 가진 부처님 응화신께서 대적정삼매 애들어법신불과 개합하신 후 다시 보신불로 놔두셔 자유자재로 무량광을 방광하시어 화엄장엄세계를 만들어 내십니다. 천상과 지상을 오가시며 화신물을 내시면서 보살들에게 위신력을 주시어 부처님의 법을 설하게 하시는 등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물에 불가사의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열반경은 부처님의 몸은 항상 계신다는 불신, 상주를 말하고 있고 부처님께서 환희 자체에 즐거움을 누리시는 것과 항상 계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나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불신으로 상주하신다는 것은 바로 불의 실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의 삼신관을 설명해주는 경전으로는 금강명체승환경 있습니다. 이 경에서는 모든 열애에게는 화신, 응신, 법신에 삼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중생의 처지에 맞게 놔두시는 몸이고 응신은 32상과 80정호를 갖추고 등 뒤에는 둥근 광명을 갖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신은 화신과 응신의 근본이 되는 몸으로서 여여와 여여의 지혜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불신을 다루고 있는 논서로는 구경일승고성론, 과섭대승론, 대승장엄경론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구경일승고성론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의 순서로 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